안녕하세요, 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And Moses went up to Elohim. 그리고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ection, 이번 섹션은 offers several interpretations of And Moses went up to Elohim and Hashem called him out of the mountain saying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하셴 요대바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 가운데서 부르셨다 말씀하시기를 에 대한 몇 가지 약간 독특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One explanation is that Moses went up to the place where the Shekinah's wings are outspread. 한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그 장소까지 올라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 discussion turns to the issue of perfection. 이 논쟁은 그 완전함, 그러니까 perfection, 완전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요. And we hear that there is always awe or dread when in the presence of the perfection of all.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항상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의 항상 그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항상 어떤 모든 것들의 완전함의 존재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쉐키나겠죠. 쉐키나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이 머무는 장소. 예를 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법궤가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하는 곳에서는 항상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The title verse is then applied first to Moses. 그래서 이 구절은 먼저는 모세에게 적용될 수 있겠고요. 아마 완전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는 모세에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에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네 가지 연대들, 즉 사원소를 얘기하는 사원소네요. Earth, Air, Fire and Water. 그래서 사원소들인 글쎄요, 땅, 바람, 불, 물, 사원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점차 진행될 것 같습니다. Rabbi Shimon hears Rabbi Isa tell of a dream where from Rabbi Isa finally remembered and understood that Chokmah was above, Tiferet below, and Mahut the sanctuary of God that lay between them. 그러면서 이제 시몬 랍비는 이사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사 랍비가 꾼 꿈 중에 한 꿈에서 이사 랍비가 그 꿈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를 호크마는 위에 있고 티페레트는 아래에 있고 말쿠트는 그들 가운데에 있다. 네, 고양이들이 싸우고 있네요.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점점 말쿠트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데요. 어떤 의미로 이제 보통 10개의 세피로트만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호크마는 위에 있고 맞고 티페레트 밑에 있다. 이해가 되는데 말쿠트는 제일 말단에 있는데 왜 그들 사이에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뒤에 나오겠죠. The last interpretation reminds us that whoever comes to be purified is always assisted. 그러면서 마지막 해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누구든지 깨끗해진 자는 혹은 깨끗해질 자는 항상 도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comes to be purified.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온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깨끗해지게 될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늘로서나 땅에서나 도움을 받는다. 항상 도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시면 And Moses went up to Elohim and Hashem called to him out of the mountain saying 앞에서 읽었던 그리고 모세는 엘로힘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요대법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 가운데서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면서 시작되죠. And Moses went up to Elohim means that Moses went up to the place where the wings of the Shekinah are outspread. As it is written, 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그러면서 시편 18편 9절에 나오는 직역을 하면요. 그는 하늘들 역시 눕히시어 came down, 내려오셨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존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영광이 아래 세계에 임하는 약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올라갔던 바로 그 공간, 그 장소는 상징적으로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의 날개가 펼쳐진 곳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쉐키나 말쿠트의 영역 혹은 쉐키나의 가오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We have learned that Rabbi Yehuda say that as long as the legislations of the supreme king adhere to their proper places, meaning that they balance between right and left, all the worlds are with joy and all the works are maintained properly, as it is written. The work of Hashem, that it is tremendous.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나오는 요대밥의 하나님께서 하신 업적은 그가 하신 일은 tremendous, 매우 놀랍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예후다 랍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요. 위대한 왕이 자신의 업무를 적절한 곳에서 proper place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요. 왕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여러 경우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요. 과거에 왕이 허수아비 왕일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왕궁을 떠났을 때를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더라도 수도를 먼저 탈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윗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났었죠. 그것처럼 왕이 제자리에 있을 때, 즉 왕이 왕궁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왕의 어떤 입법적인 능력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왕의 능력이 왕의 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모든 세상들은 기쁨 가운데 있고 모든 왕이 하는 일들은 적절히 처리되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왼쪽 심판의 속성이 밸런스 적절히 조화 균형을 이룰 때 이 평행 상태에서 이 세상은 행복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What does tremendous mean? 여기서 그러면 위대하다, 엄청나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tremendous.
여기서 이제 tremendous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도나이 키 노가, 이 노가라는 것은 이제 뭐 wondrous, 약간 tremendous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라라는 것 무슨 의미냐 하니까 엘라자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 is the perfection of all. 그것은 모든 것들 중에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완전함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A great El, 위대한 El, 그러니까 위대한 신이라는 거죠. A mighty and terrible, 강하고 두려운 존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아마르 엘라산 하엘 하가도 하기볼 베하노아 이렇게 3단계가 나오네요. 하엘 그분께서는 이제 그 신인데 하가도 이제 큰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하기볼 그 다음에 용사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힌트가 있죠. 헤세드는 그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보여주고 기보르는 게브라 그래서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베하노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노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제 tremendous 위대한 어떤 놀라운이라는 의미의 하노가가 뒤에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위대한을 여기다 했고요. 하엘 하가도 그 다음에 mighty 그 다음에 용사라는 뜻으로 이제 하기볼 and terrible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직역을 하면 약간 terrible 이게 나쁜 의미로 표현하면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나쁜 의미로 표현하면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의미가 되겠지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문맥상 보면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기뽀르의 속성과 노가의 속성이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서 terrible이라는 의미가 꼭 맞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tremendous도 있죠. What does terrible mean? 그래서 이 노라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This is Jacob. 그것은 제이콥입니다. 갑자기 제이콥입니다 하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죠. 야곱한테서 우리가 terrible 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이 노라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엄청 위대한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게 헤세드와 같은 그런 위대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건 가돌이라고 나오니까. 그렇다고 용사처럼 위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조화와 균형으로서의 노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위대함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헤스드 게브 티페 그래서 제이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이콥은 가운데 기둥이죠. 그리고 티페르트로 표현되죠. For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And Jacob was a plain man 그래서 우리가 앞 영상에서 그리고 야곱은 소박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소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제 이시탐이라는 것은 이제 honest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근데 뭐 정직하든 소박하든 뭐 흠이 없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바른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lain, 여기서 탐이라고 사용된 이 plain이라는 뜻은 according to the Aramaic translation, 아람어 번역에 따르면 a complete man, perfect in all.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이시탐 하면 약간 정직한 혹은 소박한 사람이란 뜻인데 이것을 아람어 번역에 따르면 아람어 번역은 아마 아람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탈굼역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실림이라고 번역했다 합니다. 실림은 이제 히브리어 샬롬과도 연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현현처럼
지극한 완전을 의미한다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Thus, 따라서, all the deed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are perfect in wholeness and are perfectly maintained. 따라서 말쿠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perfect in wholeness, 완전한데 그것이 완벽한 가운데 완전합니다. 혹은 완전함 가운데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서,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제 완벽한 가운데에서 계속 그 능력이 지속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야곱이 보여주는 게 제이람피누스의 속성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되는 왕으로서 표현되는 게 제이람핀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s we learn,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Rabbi Yossi explained that one day, 하루는 요시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hile he was standing before Rabbi Yehuda Saba, 예후다 랍비 앞에 한 번은 요시 랍비가 예후다 랍비 앞에 서 있을 때, 여기서 예후다 랍비 이제 약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 것 같고요. He asked him about the meaning of the verse. 아마 이제 요시 랍비가 예후다 랍비 앞에 있을 때 예후다 랍비한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d he was afraid and said, How dreadful is this place?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장소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 장소가?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바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할 때 등장하는 잠시만요. 아무튼 바이라, 바이오마르, 마, 노가, 베구, 베구, 기타 등등.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라 두렵다라는 표현했고 그는 두려웠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노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에서 쓰는 말이죠. 마노가 뭔 일 있었냐, 큰 일 있었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뒤에가 생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면 How dreadful is this place? 이 장소가 얼마나 그 노라하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노라죠. 노라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미로는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곳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did Jacob see that frightened him and made him call it?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야곱을 두렵게 했는가? 그래서 그의 입에서 dreadful, 노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시랍비가 예후다 랍비한테요. Rabbi Yehuda explained that. 그가 대답을 합니다. He saw there the perfection of the holy face, which is Mahut, that was frequent in that place as it is above, and any place wherein his perfection is found is called dreadful. 예후다 랍비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그 장소를 보았을 때 그 장소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거룩한 믿음의 완전함을 발견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데 이것을 그냥 설명하면 단순하게 which is mahut, 하나님의 말쿠트의 속성을 발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말쿠트에 관련된 단어이고요. 말쿠트는 또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점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야곱은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바로 말쿠트, 하나님의 말쿠트의 속성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그 완전함은 종종 그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발견하였듯이 종종 발견하는데 any place when in his perfection is found is called dreadful. 그래서 이러한
말쿠트의 속성이 발견되는, 즉 하나님의 완전함이 발견되는 장소를 dreadful, 노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노라밖에는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노라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약간 조화와 균형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느낌이 오죠. 우리가 앞에 시놉시스에서 봤었던 왜 말쿠트가 위와 아래 중간을 매개하는 위치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계속 보면요. I asked him.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If that is so, 만약 그렇다면 why then is the word dreadful translated into Aramaic as fear and not as perfection?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아람어 번역본에서는, 즉 타르굼역에서는 왜 이 노라라는 단어를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as fear, 왜 fear, 두려움이라고 번역했고 완전함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시면 이제 힐루라고 번역을 했고 왜 실림이라고 번역을 안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완전이라고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For if dreadful means perfection, 만약 이 노라라는 단어가 실림, 이렇게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he should have translated as perfection. 그 타르굼 아람어 번역도 완전이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라고 묻는 거죠. He answers that there is no O but in a place where perfection is found. And any place in which there is completeness is called dreadful. As it is written, all fear Hashem, you saints of His. For those who fear Him, there is no lack.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나오는 O fear Hashem. 여기서 잠시만요. Fear Hashem. 뒤 이르우 et Adonai. 그두샤. O fear Hashem, you saints of His. 그두샤.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요. 그들은 당신, 그러니까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냐면 saints of his, 그두샤, 그의 거룩한 자들. You saints of his. 그럼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두려워할지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너희 그의 거룩한 자들이여.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너희 그 거룩한 자들. 근데 약간 3인칭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은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키. 왜냐하면 혹은 참으로 those who fear him, 그를, 즉 요드에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there is no lack,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두려워하다가 이라라는 단어를 썼죠. 동사를 썼죠. 이라라는 동사와 아마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라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는 완전함이 전제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there is no O. 네, 아무튼 여기 영어로 보면요, 예후다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번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그런 막 공포감,
그러니까 약간 terrible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약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perfection is found. 완전함이 뭔가 완벽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 완전함, 완성됨을 이제 dreadful, 노라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가져온 거죠. 그 맥락에서 본다면 O fear Hashem, you saints of His. 오 그의 거룩한 자들이여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보다 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게 되겠죠. 약간 카발라적인 표현으로요. 여기 예후다 랍비의 해석에 따르면요. 오히려 이것은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완전케 하여라 혹은 완전해라 라는 의미로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뒤에 뭐라고 나왔나요? 이레 카도샤키 엔 막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리 레아브 그의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자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we can learn from this verb. 아무튼 이 구절을 통하여 즉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that always completeness. 여기서 사용되는 노라라는 것은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동사로는 이라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들은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동일시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거룩한 자들 혹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완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때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곧 완전함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약간 벌벌 떨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비유를 맞추거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폭군 밑에 있는 약간 뉘앙스가 없애기가 힘든데요. 그런 뉘앙스를. 근데 완전하다는 의미로서의 공포는 앞에서 얘기했던 헤스드 게브라 티페레트의 티페레트와 같은 약간 어떤 굉장히 공의로우면서 자비심이 넘치는 왕,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주인,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의 어떤 입장과 같죠. 그러니까 그 신하는 혹은 그 관료는 어떻게 보면 왕을 보는 눈이 단순하게 막 그런 약간 폭군을 보는 대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흔히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는 두려움을 한국에서 해석하는 약간 경외심을 갖는다. 약간 굉장히 존경하는 그것도 애정을 갖고 약간 존경심을 갖는 느낌이 약간 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노라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큰 막 카타스트로피한 막 사건이 일어날 때 노라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카발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r wherever there is no deficiency, there is completeness. 예, 그래서 해석의 근거는 이 시편 34편 10절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는 완전함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마치 약간 영혼의 그릇에서 표현을 하면 거룩한 영이 없는 곳에 악한 영이 존재하죠. 그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곳에 완전함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보면요. We studied,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잠언 30장 4절에 Who has ascended up into heaven and come down? 누가 하늘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가? 뭐 이런 뭐 더 이상의 뭐 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Rabbi Yossi said that it is Moses. 요시 랍비에 따르면 이 구절은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했답니다. For it i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And Moses went up to Elohim.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Who has gathered the wind in his fist. 그리고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는 잠언 30장 4절에서 그는 그의 주먹으로 바람을 모으셨던 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한 게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결국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한테 갔다는 건 상징적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잠언 30장 4절에 이야기하는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는 표현을 모세와 연관 지은 것 같습니다. It is Aaron as it is written. 그것은 아론입니다. 갑자기 아론이 등장하네요. It is Aaron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시면 And his hands full of sweet incense beaten small. 그리고 그의 손 가득에는 손에는 beaten small 잘게 부순 달콤한 향료들이 손 한가득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절을 대응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는 차원에서 이 잠언 30장 4절에 나오는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는 표현에 대응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먹으로 바람을 모으셨다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행동을 보이는 혹은 표현되는 대상으로 이제 아론이 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잘게 부순 향을 손 한가득 들고 있는 모습을 연관시키면서 모세담으로 아론을 등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Who has bound the waters in a garment.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옷으로 물들을 가두셨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으셨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It is 엘리야후, 엘리야와 연관을 시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물을 가르고 이제 물을 이제 건너갔죠. As it's written,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There shall not be dew or rain these years, but according to my word. 그래서 엘리야 때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싸우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몇 해간 이제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실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죠. 가뭄이 들죠. 그 모습과 연결시켜서 이제 물과 관련된 능력을 이제 엘리야와 연관을 시켰고요. Who has established all the ends of the earth.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격으로서 그는 땅에 있는 모든 지경들, 모든 땅끝들을 세우셨다. 라는 표현을 아브라함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Of whom it is written.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베히바람. 또 이 구절 나왔네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족보들이다 혹은 연대기이다 라는 표현하면서 언제 때?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을 때에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졌을 때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베히바르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엘레톨도 하샤마이 베 하아렛 베 히바르암. 그래서 이 베히바르암에서 이제 또 창조하다, create라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서 그들을 창조하다, 그가 창조했을 때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이제 다 집어넣었죠.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어를 약간 신비적으로 조합을 하면 자리를 바꾸면요, 베 아브라함. 그래서 이 베를 뭐뭐로라고 보시면 베 아브라함 해서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혹은 아브라함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발락자는 이제 아브라함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먼저 내보이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지경으로부터 모든 끝으로부터 세우셨다. 끝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제 창조와 연관지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Do not pronounce it Behibaram, but Be-Abraham, literally by Abraham, spelled with the same letter.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업적과 일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한 행동이나 모습들과 이제 매칭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엘리야, 그리고 아브라함 등에 언급되었고요. He taught this. 그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And said.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o has ascended up into heaven? 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The Holy One, blessed be He of whom it is written.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시면 Elohim is gone up with a shout.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with a shout. 여기서 shout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소리, 큰 굉음과 함께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 알라 샤마이 여기 있고 그틸 베히 알라 엘로힘 벨트루아. 그러니까 트루아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그냥 고함 소리, 약간 큰 소리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도 올라갔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Who gathered the wind in his fist.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역으로 역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세가 올라갔고 아론이 주먹 가득 달콤한 향기를 한가득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한 것은 누구인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처럼 땅에서의 그런 행동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역으로 누가 하늘로 갔는가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 라고 시편 47편 6절을 가져왔고요. 그럼 누가 자신의 주먹 가득 바람을 모았는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욥기 12장 9절에 보면 In whose hands is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 그의 손 안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언어 유의적으로, 언어 유의라기보다는 언어 그 단어의 뜻 안에서 루아흐, 여기서의 영혼을 의미하는 루아흐, 바람이라고도 해석되고 영혼을 의미하는 루아흐와 그의 소나기는 네페시, 이것도 일종의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좀 다른 카발라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요. 네페시가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아셰 딕티브 아셰 베야도 네페시 콜 하이, 예, 모든 살아있는 것을 네페시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of whom it is written. 그리고 누가 자신의 옷으로 물들을 이렇게 경계를 쳤는가, 물들을 모았는가, 이 구절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욥기서 26장 8절에 보시면 He binds up the waters in his thick cloud.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의 두꺼운 구름들 가운데서 물들을 묶으신다. 그러니까 물을 모아두시는 거죠. 옛날 고대인들의 약간 상상에서 구름,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약간 구름을 직접 만져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높은 산에 가면 만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구름이라고 보여지는 곳에서 이제 비가 내렸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꺼운 구름들 가운데에서 물들 모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o established all the ends of the earth. 그리고 모든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것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2장 4절에 In the day that Hashem Elohim In the day that Hashem Elohim made the earth and heavens. 그래서 2장 4절에는 요디에바브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그 날에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Rabbi Yossi continued further and said, 그래서 요시 랍비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went up into heaven and came down?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왔는가? Those are the four bonds of the world, fire, air, water, and earth. 그것들은 바로 네 개의 원소들로서 바로 이 세계에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원소들로서 에쉬, 루아흐, 마임, 베, 파르. 그래서 불, 바람, 물, 그다음에 먼지 혹은 흙 이렇게 네 가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과 연관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놉시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장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원소들을 등장시킵니다. Rabbi Isa said, 이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evident that Rabbi Yossi's interpretations of this verse have no hold, for they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But when Rabbi Shimon heard them, he put his hand on the head of Rabbi Yossi and blessed him, saying, Your interpretations are quite right and well said, and it is indeed so. 옛사랍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요시랍비의 그 해석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은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 서로 매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봤을 때 시놉시스에서 그나마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현현의 어떤 말쿠트 속성의 어떤 완전함과 연관되어진다라고 힌트가 주어졌을 뿐 갑자기 모세 이야기,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아론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으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원소 이야기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잘 가닥이 안 잡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시몬 랍비가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손을 그 해석을 했던 요시 랍비의 머리에 올려놓고는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해석들은 매우 정확하고 옳다. 네. 옛사랍비가 굉장히 어리둥절하겠네요.
Where have you learned this? 요시랍비한테 이제 얘기하죠. 너 어디서 이걸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And he answered.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I have learned them from my father who heard it from Rav Hamnuna Saba. 또 유명한 랍비 중 하나죠. 전설 속에.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랍비 함누나 사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에 들은 신비라는 거죠. One day, 하루는 Rabbi Shimon was sitting at the gate of Tzipori when Rabbi Yessa said to him, that which Rabbi Yossi said, who ascended up into the heavens and came down. He applied once to Moses, then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finally he said that these are the four bonds, fire, air, water, and earth. And I saw that my master blessed him. 그러면서 앞에 이야기를 약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시몬 랍비가 찌포리라는 곳은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글쎄요, 랜선 투어 같이 약간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문 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랍비가 앉아 있었고 랍비 예사가 시몬 랍비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시 랍비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까? 라고 하더니 갑자기 요시 랍비는 그것을 모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원소들에 대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즉 랍비 시몬께서 내 스승께서 그 요시 랍비를 축복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Rabbi Shimon replied. 그러니까 이제 시몬 랍비가 예사 랍비한테 대답을 합니다. Assuredly, 분명히 그랬지. What he said is well spoken, and so it is. 왜냐하면 요시 랍비가 이야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기 때문이야. All are the same. 모든 이야기는 같습니다. And all things apply to the Holy One.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Blessed be He. And all of them amount to the same thing.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Rabbi Yessa became excited by the words of Rabbi Shimon, and he said, "This is indeed so." And on another occasion, I learned from my master the explanation of the verse.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그러더니 예사 랍비가 이런 시몬 랍비의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앞에서 봤던 이것들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연대기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역사 혹은 기록이다, 혹은 결과들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결과들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 베히바르암이라는 것은 do not read it as 베히바르암, but rather 베아브라함 with the same letters, namely with the chesed of Zerampin. As it is written, for I have said, the world is built by chesed. And all the other names, Moses, Aaron, Eliyahu, and the four elements, fire, air, water, and earth, as all are the names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네,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을 했네요. 여기서 아마 랍비 예사가 갑자기 흥분된 상태로 랍비 시몬의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그렇네요. 제가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에 따르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랍비 시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스승으로부터 배운 얘기에 따르면 하면서 이 베히바르암 그것들을
그가 창조했을 때라는 것을 언어 유의적으로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창조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사실을 이 옛사람비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주석가의 이 주석을 참고하면요, 단순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그 속성, 즉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제이람핀의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 근거 구절은 시편 89편 3절에 나오는 참으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세상은 헤세드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구절을 이제 근거로 듭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kindness, 친절함 혹은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말에 비춰봤을 때 이 아브라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을 만들어졌다는 건 맞는 얘기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요시라비가 설명하였던 다른 이름들, 모세라던가 아론이라던가 엘리야라던가 심지어 4개의 원소들, 불, 물, 바람, 흙,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다, 이름들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주석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결론이 약간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였다. 뭐 이런 뉘앙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This is well said. 참으로 이것은 잘 이야기되어졌습니다. But what is the meaning of the last part of the verse saying?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어떻습니까? 잠언 30장 4절에 보시면 What is his name and what is his son's name that you should know? 당신이 알아야 할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I can understand what is his name, but what about his name, his son's name?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Rabbi Shimon replied. 그러자 시몬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ve already taught the secret of this verse to my son Rabbi Elazar. 나는 이미 이 비밀을 내 아들인 엘라자르 랍비에게 가르쳤습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Please, 그러니까 옛사랍비가 이제 시몬 랍비한테 간청하는 거죠. Please, 제발, tell me, master. 스승이시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For I have asked you in a dream concerning it, and I have forgotten the answer.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당신께, 스승께 한 꿈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한 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답변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Now, if I tell you, will you remember it? 아, 그래? 그럼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면 너 잘 기억할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Rabbi yes answered. 예사랍비가 대답했습니다. Assuredly, 분명하죠. 확실히 기억할 겁니다. For what my master teaches me, by daytime I remember. 왜냐하면 참으로 스승께서 제게 가르친 것은, 그러니까 낮 동안에 가르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달라는 거죠. 해가 떠 있을 때. He said,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The secret of it is connected with the verse. 이 비밀은 다음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아들이자 나의 장자된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And Israel in whom I will be glorified.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는 영광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it is in the superior secret of this verse that Israel signifies Tiferet and is called his son.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높은 비밀로서는 여기서의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은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티페레트, 즉 야곱이죠. 티페레트, 가운데 기둥, 티페레트 혹은 세이람핀을 의미하고 그것을 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Rabbi Issa replied, 예사랍비가 대답했습니다. Be assured, my master, that I know this secret. 진짜 생각해보니까 스승님,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Yet, 하지만 Rabbi Issa could not remember what he was told in his dream. 하지만 그가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은 그가 꿈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nd distressed. 그것 때문에 이제 끙끙 앓면서 he went home and slept. 아마 이것은 이제 과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요. 회상하는 것 같은데요. 혹은 여기까지 일종의 힌트와 같이 큰 개요를 이제 시몬 랍비가 가르쳐 줬는데 예사 랍비는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과거에 자기가 꿈을 꿨을 때 뭔가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잤죠. Then 그때 he had a dream in which he was shown a book of Agadah wherein it was written Chokhmah and Tiferet are in his sanctuary. 그때 그는 꿈에 들어갔고 꿈을 꿨고 그 꿈 속에서 그 앞에 아가다 책 한 권이 보여졌습니다. 아가다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책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이야기가 거의 아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이 아가다의 한 책이 그 앞에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호크마 and Tiferet are in his sanctuary. 호크마와 티페레트는 그의 성소,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제 생각하겠네요. When he awoke, he went to Rabbi Shimon and kissed his hands, saying, Thus I was shown in my dream, and some other time I saw in my dream a book of Agadah, wherein it was written Chokhmah and Tiferet in his sanctuary. 그는 일어나자마자 시몬 랍비한테 달려가 그의 손에 입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나는 꿈속에서 I was shown in my dream. 그 꿈이 나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에 난 꿈속에서 Thus I was shown in my dream and some other time.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과거에 뭔 꿈을 꿨는데 그게 다시 한번 내 꿈속에 펼쳐지면서 아가다 책을 통하여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의역을 하면요. 그 책에는 호크마와 티페레트는 그분의 성전 안에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호크마는 위에 있고 티페레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And his sanctuary, 그리고 그의 성전은 즉 말쿠트는 by them,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 곁에 있다는 거죠. This is what I saw once in my dream. 바로 이것이 내가 과거에 한번 꿈속에서 봤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And these words were on my lips. 그리고 이 단어들, 바로 호크마 티페레 말쿠트라는 혹은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내 입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Then Rabbi Shimon said to him. 그러자 시몬 랍비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Until now you were too young to be enumerated among the reapers of the field, meaning those knowledgeable in secrets. But now everything has been shown to you. 이거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옛사람비 당신은 너는 너무나도 어려서
그 들판에 있는 어떤 수확하는 자들 가운데 세어지지 못했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샘되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는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그 비밀을, 영적인 신비 그 비밀을 수확하는데 섞이지 못했는데,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now everything, 모든 것이 너의 앞에 펼쳐졌구나. 그러니까 비밀이 공개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field, 들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eapers는 이제 수확하는 자들이죠. 수확하는 자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과실들, 뭐 과수원에 있는 나무, 열매들 이런 것은 이제 말쿠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어떤 달콤한 지혜들을 상징할 때 사용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모든 것이 당신의 옛사람한테 이제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와 관련해 다음 구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 What is his name and what is his son's name that you should know? 너가 알아야만 할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크마 is his name. 호크마가 바로 그의 이름이고 티페레트는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For 호크마 and 비나 are Abba and Ima of Tiferet. 왜냐하면 호크마와 비나는 티페레트에게 있어서는 아바와 이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s it is now.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10개의 세피롯을 보시면 호크마와 비나, 그 다음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죠. 그런데 10개의 세피롯을 크게 4개의 세피롯으로 축약해 본다면 호크마, 비나, 티페레트, 말쿠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 호크마, 비나는 아빠, 엄마로 표현되고 제이란 핀이 되는 티페레트는 아들, 그 다음에 말쿠트는 딸로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크마는 당연히 위에 있고 아들인 제이란핀 혹은 티페레트는 아래에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호크마는 그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티페레트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And Moses went up to Elohim. 그리고 모세가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Happy is the portion of Moses for being worthy of this honor to which the Torah itself testifies. 그러면서 모세의 분깃에 참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being worthy of this honor to which the Torah itself testifies.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주시어, 그러니까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 그 자체가 그 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Come and behold the difference between Moses and all other men of the world. 그래서 와서 보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도대체 모세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When other men rise, they rise in richness, or they rise to greatness or kingship. But of Moses it is written, And Moses went up to Elohim, blessed is his share. 모세의 분깃이 복되다는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딘가로 올라갔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은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풍족함에 있어서 올라간다. 그래서 그는 풍족함으로 올라갔다 라고 표현한다거나 혹은 어떤 힘이나 능력에 있어서 위대함으로 올라간다 라거나 혹은 왕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서 왕권에 왕좌로 올라간다, 보좌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의 올라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From this verse, the friends deduce that
He who comes to be purified is assisted. For it is written, and Moses went up to Elohim, and afterwards it is written, and Hashem called to him. Thus he who desires to come nearer is brought nearer. 그러면서 끝이 어떻게 맺냐면 요시랍비가 아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은, 나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하였습니다. 즉, 누구든 comes to be purified. 깨끗해지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 모세는 엘로힘께로 올라갔다 라는 구절이 나온 이후에 afterward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셴, 요드의 법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누구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섹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네, 읽는 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 형식이 좋거든요. 설명이. 네, 오늘 이야기는 일단 결국 모든 것은 하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는 요시랍비가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갑자기 초반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아마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완전했다. 그러면 그 완전함의 속성은 어디에 속해 있냐 했을 때 말쿠트의 속성인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은 완전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는 말쿠트의 지경까지는 이제 갔구나 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론에 있어서는 이제 요시랍비가 그의 친구들과 내린 결론은 엘로힘 하나님께로 물론 갈 수 있게 된 은혜도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겠죠. 하지만 최소한 몇 프로 정도는 모세가 또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의미에서든 어떤 의미에서 간에 본인의 발로 이제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도 있는 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오게 한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모세가 엘로힘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그러자 요드의 밥의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쪽에서 답변을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엘로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약간 여성적 feminine principle인데요. 여기서 엘로힘은 우리가 앞선 맥락에서는 말쿠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쿠트 속성인데요. 이 말쿠트의 속성은 장소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장소. 그래서 모세가 이 쉐키나의 날개 가운데 날개가 펼쳐진 곳으로 들어간다고 표현되듯이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왕이 왕궁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련실에 있는 것과 같죠. 일종의 이렇게 자신의 처소에서 숨어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공개된 상태. 그러니까 아련실에서 이제 왕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에 모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불렀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요드에바브에는 일종의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이 되겠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발라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왕궁으로 갔다. 그러자 왕이 그를 불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일단 왕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최소한 몇 프로는 가지고 모세는 갔겠죠. 그러자 왕도 그러한 모세를 보고 그래? 그럼 나를 보러 와. 그래서 이제 콜한 겁니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교훈적인 결론은 이제 단편적인 그냥 큰 결론은 약간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약간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자를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리는 호크마 여기서는 뭐 명확하게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앞에 시놉시스에서 보면 호크마는 위에 있고 티페레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크마는 10개의 세피롯을 4개로 표현했을 때 호크마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티페레트는 제이람핀으로 봤을 때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쿠트가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 밑에 위치한 게 아니고 가운데 위치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진 순서로만 본다면 케텔, 호크마, 비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세상을 만들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을까라고 관점을 바꿔본다면 말쿠툴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건축가가 완성된 집을 꿈꾸면서 건축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꾼들을 뽑고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케테르가 있을 때에 말쿠트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쿠트가 어떻게 보면 호크마나 티페레트보다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호크마와 티페레트가 존재하는 걸 수도 있죠. 말쿠트가. 그래서 말쿠트는 굉장히 이게 애매합니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이제 질서상으로는 가장 밑에 있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양파 껍질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안에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쿠트가 가장 심지 중앙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 속성과 티페렛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심판을 아우르는 앞에서 등장했던 삼중 구조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이 티페레트 사이에 그 구심점에는 그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구심점 핵심에는 이제 말쿠트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크마는 위에, 티페레트는 밑에, 그리고 말쿠트는 그들 사이에 있다라고 약간 매개적인 뉘앙스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나는 영광 받을 거다. 이런 표현들이 다 아들로서 표현된 이스라엘.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곱은 제이람핀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생각나는 게 이제 요시의 랍비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갑자기 모세 이야기 성경 구절을 가져가서 누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냐? 모세이다. 그리고 뭐 누가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들었냐? 아브라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모세, 아론, 엘리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행동들을 대응시켜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 행동들을 하나님과 대응시켜 놨고 그 다음에는 길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이 땅을 구성하는 4개의 원소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 고대 중세 고대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고대의 약간
초기 약간 과학적 형태의 약간 그런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원료들을 이제 이 네 가지 원소로, 사원소로 봤죠. 그래서 땅, 불, 바람, 물 이런 사원소가 또 앞에서 설명했던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약간 좀 더 물리적인 표현으로서 했던 게 이 사원소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 시놉시스에 나온 설명과 그다음에 뒤에 라피시몬의 설명과 예사라비의 결론 등을 유추해 봤을 때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죠. 즉, 이 모든 모세가 한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행동과 같고 사원소가 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만든 이 세상을 만들어간 사건도 하나님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누가 했든 직접 하나님이 했든 사람을 통해서 했든 원소들을 통해서 했든 다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이제 모았습니다. 그것을 연장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알아야만 할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그의 이름은 호크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티프레트인데 이것도 역시 10개의 세피로트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결국 10개의 세피로트는 하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유대교 카발라의 어떤 전제하에서 다시 모든 건 하나이다 라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요약을 하면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들의 능력과 여러 그것을 막 해쉬말에서 시작되어서 막 천사들에게도 내려가고 막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사용하고 축복으로도 사용하고 뭐 자신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지고 엘리야 이라는 이름도 지어지고 뭐 아브라함이랑 뭐 아론이라는 이름도 지어지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신의 능력이었다. 바로 이제 끝마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본문은 짧았지만 좀 전번 영상보다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섹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